자, 1장을 여시면 바른교회 기초교리 교육교재라고 되어 있지요. 제1장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 치우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자다라는 그 말씀을 모든 만물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에 통하여 알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로마서 1장 20절은 우리 혜영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또 시편 14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만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다 치우쳐서 어디로? 세상에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것을 따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지나온 자들은 인간 기원에 관하여 말하기를 저급하고 단순한 생물이 고등하고 복잡한 생물을 진화했는데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진화된 존재라고 계속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사람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진화론을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생물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 중에서도 이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특별한 계획과 방법으로 창조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른 동물이 갖지 못하는 특권을 가진 자로 지음받았다고 창세기 1장 21절, 24절,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물들이 지음받은 것을 보면 흙으로 된 육체 생명체로 창조가 되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그 동물들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는데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디에?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육적 생명뿐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생명이 주어짐으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며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세 번째는 영상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네 번째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네 가지 특권을 분명히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였으며 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절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이신 하나님께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만 분별한다고 좀 비항해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하나 육에 속한 자는 영적 세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동물이 영적 세계를 분별 못하죠.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육적인 삶을 살다가 죽음의 끝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왜? 그들은 가려워지고 밖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알려면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냐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영적 생명이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것에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창세기 3장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잘못 변형해서 말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말씀을 뱀에게 한 것은 그가 죽지 않을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그 후에도 930세까지 살다가 죽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의미한 것밖에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죽지 않으심은 그가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십니다. 나가서 천사도 마귀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유도 그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처음에 영상하도록 창조되었음은 인간의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사실을 미뤄볼 때 당연한 이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창세기 28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연을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임명받았어요.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지 다스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스를 받고 살고 그러니까 나무에 대해 절하는 거예요. 돌에 대해 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생물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짐승한테도 절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들한테 절하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위에서 말한 인간의 네 가지 특권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 분별의 능력, 또 영생, 자연 만물 지배권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때문에 누리게 된 특권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적 생명 어떻게 돼서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고 에베소 2장째 말하잖아요. 그런데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죽을 뻔했던 우리 살리셨다가 틀린 거죠. 우리 분명히 에베소 2장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점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죽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이루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음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육체적 사망, 영적 사망, 영혼적 사망 세 개가 있어요.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언제나 다 죽는데 우리가 죽으면 신자든 불신자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는 죽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육체적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영적 사망은 뭐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사망이고 영혼적 사망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냐에 따라 영혼적 사명에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의미는 분리의 개념으로 설명드리는데 육체적 죽음은 뭐요?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 사망입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면 우리 영혼이 우리 몸에서 어디요?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 저분이 돌아가셨네? 저분이 소천하셨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저분은 천국에 들어가고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한 대로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서 이런 영과 육체가 함께 하나님과 영혼적으로 분리된 결과가 바로 뭐예요? 영혼적 사망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영혼적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인간의 영적 생명을 잃게 된 원인은 무엇으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단절됐다,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씀 어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창세기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낙원의 모든 영적 특권과 행복이 박탈된 것이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특권을 다 박탈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영적 생명을 가짐으로써 소유하게 되었던 특권, 하나님의 형상, 영적 세계의 분별 능력, 영생의 특권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나 창세기 3장 13절 이에서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번전 아담과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과 이마에 땀 흘려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고통과 끝내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하늘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을 태어난 모든 이 땅의 사람들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기 나타난 고통들은 결코 기록된 그것에만 국한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되는데 다시 말한다면 오늘날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이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것만 기록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살아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는 죄를 다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어마어마한 거 다 성경에 기록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건, 필요한 일, 하신 일만 여기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요거 끝일 거야? 아니에요. 더 많은 방대한 분량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요 성경 66권으로 제한을 시킨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데, 그것은 진노 중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기 전에 일찍 오셨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죄가 아니라 영원적 사망에 들어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시간, 그날 아무도 모르는 것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난 계획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당장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이 뭐요? 자비와 은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도 뭘 베푸셨어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였으니, 이런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인간을 구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창세기 3장 21절 우리 예언이가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무엇을 입혀서 가죽 옷을 지어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를 미리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말라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가죽옷을 지어 입혀놓은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우리 부끄러움, 보여주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적인 부끄러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부끄러움, 우리가 죄를 지셨던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라는 그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너는 의로워. 그래서 어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범죄로 타락한 이후에도 근본적인 토지를 갈게 하시며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특권은 여전히 빼앗지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죠. 빼앗지 아니하시고 남겨주셨지요.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1절 2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범죄하였음에도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영적 생명이 죽은 상태에 들어갔고, 따라서 영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와 은총으로 자연을 개발하여 이 땅에서 문명 문화를 건설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리에 떨어졌는데, 인간은 원래 다른 동물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생명이 죽어서 시체가 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죄를 지면 우리가 하나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죄를 지면 아담 하와처럼 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꽁꽁 숨지만은 우리가 죄를 해서 죄를 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분리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실과 동물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동물은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주지 않아서 그것은 생명이 안 됐지만 우리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면 죄를 지게 되면 점점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지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려고 했죠.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타락된 상태에서 선천적 신치식만으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 김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우리 선의 성대는 한번 읽어주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아무도 없으며 깨닫는 자는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연 만물 가운데 그의 창조하신 솜씨와 권능을 분명히 나타내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심령들은 이것들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알고 믿는 데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만세전에 우리한테 주시고자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곧 영적 세계 분별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뭐라고요? 중생, 계시, 성령의 주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데 중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다시면서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으면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일은 영적 세계를 분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1장에서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결과 누리게 된 특권 가운데 영적 세계 분별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생명은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들어갔고 따라서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없는 소경이 되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난다는 말은 이 사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중생이란 무엇인지 우리 혜미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한테 충만히 임재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죽었던 영적 생명이 다시 사는 일이 곧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없이는 결단코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중생은 영적 세계 분별의 면에서 생각할 때는 소경의 눈을 뜨는 일에 해당이 되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아무리 소경되었던 눈을 뜬다 할지라도 지식의 내용이 드는 책이 없다면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충성을 하여도 하나님께 영적 세계 내용들을 인간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그것에서 도무지 알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배를 벗으시고 즐겨 영적 세계에 관한 일들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는 뭐라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에 관하여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으로 간단히 그 뜻만을 알아보면, 일반 계시는 무엇이라고요? 해명했더니 자연 만물과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솜씨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보여지는 것으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말씀합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 김동국 선생님. 특별 계시는 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계시로서 그 주요 내용은 성경 말씀이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다. 네, 여기서 아멘. 특별 계시요.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적 세계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중생 위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있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공부하는 학생에게 소경되었던 눈을 뜨는 일과 책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는 어둠 곳에서는 책을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책이 있어도 불빛이 없으면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생하였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어도 우리가 그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그 부분 뭐라고? 성령의 조명이다. 비춰주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읽을 때 기도하고 성경 있잖아요. 성령님, 하나의 말씀인 성경 읽고자 합니다. 제 머리로 우주나오니 성령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진주의 보화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은 어떤 사람의 심령에 이루어질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 개의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중생하여 처음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받게 된 죄를 다 형벌해서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 죄가 다 사함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 영접을.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벗겨진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중생을 하였다고 해서 그 심령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점진적으로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고, 중생 후에도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상태로 아직 남아있고, 이 더러운 죄는 참 신앙을 생활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 사람의 죄가 한가 확 벗겨지는 게 아니다. 참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벗겨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구원은 완성이 안 됐어요. 구원의 완성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진행형에 있는 것이 있죠. 성령의 조명은 바로 이 죄로부터 깨끗해져 가는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선의 성경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청결해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어두워진 우리 심령을 밝히 보여주셔서 계시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